네, 사랑하는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3일 8월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가정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한 여름철 8월 달 잘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 2020년 8월 23일 주일 가정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뭇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뭇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8월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염병과 육체의 연약함과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악한 영이 물러가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생활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캐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 영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옛날 찬송가는 415장,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맹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주시는 이번 주일 성서일과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2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8월 23일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오늘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백성들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국의 억압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5개의 제국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로 이집트 제국은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하였고, 둘째로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셋째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넷째로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였고, 다섯째로 그리스 로마 제국은 초대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제외하고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은 히브리 백성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억압하였고 지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제국주의, 침략, 식민지, 폭력, 독재, 전쟁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히브리인들, 나그네인들이 이집트 제국의 억압에서 탈출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관한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해방의 종교요, 평화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생명이 억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이를 위해 일하십니다. 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지금까지 쭉 묵상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가 태초 세상 창조에 대한 말씀이라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이제 구체적인 역사를 이제 기록했는데요. 이집트 제국 밑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우리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제국주의의 그 억압과 폭력에서 해방된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책 자체가 제국의 억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제국 밑에서 고통받는 식민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신앙 고백이 모여서 66권 성경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해방의 신앙이고 평화의 신앙이고 생명의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생명이 억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바로 왕은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 히브리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고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시브라와 부와 히브리 산파는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생명을 선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을 자세히 보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나, 이집트 공주, 시녀 등 많은 여성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폭력에 협력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제국에 저항하였고 연약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모세 부모도 몰래 아이를 키우며 모세가 장차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생명을 선택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고요. 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와 히브리 산파는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지요. 또 여기에 보면 많은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생명을 출산하기 때문에 생명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 시녀, 모세 어머니, 모세 누나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협력해서 모세를 돌보고 모세를 잘 자라도록 모세를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임의 세력과 생명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서로 그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 폭력의 세상,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연약한 생명을 선택한 이들, 시브라와 부와 히브리 산파들,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로마 제국의 타락된 문화를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노예로 만들었고 매일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성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인들처럼 남을 억압하거나 타락된 삶을 살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제국의 수도에서 살지만 제국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둘째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협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겸손히 지나치지 않게 예언하고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와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는 은사를 받았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고 지도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열성으로 지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은사를 받았으면 기쁜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나그네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받은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분별하는 지혜와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부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지요. 첫째,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둘째,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로마 제국 수도에서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노예를 끌고 와서 노예를 시키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분별해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구별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깨끗한 삶을 그리고 제국의 문화와 제국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도 제국에 따라가지 않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씀이고 로마서의 말씀도 제국에 따라가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이라 로마서의 말씀이 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같은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가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어느 교회는 검사받은 교인의 25%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전염병이 다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삶과 신앙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히브리 아기들을 구한 시브라와 부하처럼 이 시대에 잘못된 풍조를 본받지 말고 삶과 신앙에서 세상의 모범이 되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요, 그동안 K-방역이라고 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을 해서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20명,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그렇게 세계인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지난 1, 2월 달에는 저 대구의 신천지라는 어느 기독교 이단들이 집단 감염되어서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 8월 달에는 아주 극단적인 극우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서 수만 명 모여서 그런 정치 집회를 열고 그래서 그것에 감염이 되어서 지금 매일 수백 명씩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국민들 전체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전, 100년 전에는 기독교인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깨끗하고 검소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그랬지요. 50년 전, 100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국민들로부터 모범이 되었는데 요즘은요, 국민들한테 기독교인 하면 무슨 인상을 받습니까? 물어보면요. 좋은 말 안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정부의 방침도 따르지 않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지탄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우리들이 먼저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는 영을 받아서 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본받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름철 캔버스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으로 봉헌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옛날 찬송가는 456장. 옛날 찬송가는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3일 8월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8월 달 모두 성도님들 모두 기쁘고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구원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광고는요. 9월 달부터 9월 첫째 주일 9월 6일부터 1시 반에 이제 교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요. 먼저 들어오시면 열을 체크할 겁니다.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발열 체크기를 해서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요. 네,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오셔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전 성경 공부는 당분간은 하지 않고 10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가대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모이지 않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책을 사용하지 않고 스크린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후 친교는 생략하고 이런 빵 이런 것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생략하고 그냥 1인용 생수로 대신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 9월부터는 1시 반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주일 오후 3시쯤에 제가 카톡으로 예배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 이 소식을 구역원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8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철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해 캔버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캔버스 특별헌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표로 헌금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사마리아인의 성도님들과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희선 목사님, 사모님, 정동성 목사님, 이신자 사모님, 박은경, 변정은, 송인영, 유정혜, 장홍식, 전영호, 한문삼, 홍재옥 성도님들, 특히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송인영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8월 다섯째 주일 또 변함없이 이 시간에 주일 가정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8월 달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8월 달 되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일에 가정 예배로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